오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이름, 거룩한 날, 거룩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10계명의 10가지 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계명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를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듯이 섬기면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도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정하신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농담을 하다가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든가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심지어는 성령조차도 우리가 망령되이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아주 가끔 제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제 기분이 어떨까요? 네, 좋아요. 한국말로 미국에 사니까 영어 발음에 익숙하지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한국말로 또박또박 제 이름을 딱 부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나쁘지 않아요. 제 아들이 제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더라고요. 아빠의 이름의 뜻을 또 물어봐요. 아빠 이름의 뜻이 뭐냐고. 그러면 저도 신나게 제 이름을 설명해 주곤 합니다. 근데 아들 녀석과 제 사이가 안 좋아요. 좀 싸웠어요. 언쟁을 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 아들 녀석이 제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나쁘죠. 예. 제 이름을 부르면 저를 모욕하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곤 합니다. 이름도요, 언제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성령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하면 심지어는 욕까지 하더라고요. 욕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쓰더라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 저 그냥 농담 삼아 했어요. 저 장난 삼아 했어요. 제가 없다 있다? 있대요. 제가 있다는 거예요. 처벌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게임을 하거나 사람과 논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자신이 가지는 어떤 확신, 그것을 믿어주라라고 말하면서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안에 계신 성령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변명거리, 나의 핑계거리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꼭 하잖아요. 기도하실 때에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하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이 주님께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서도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리워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주장이나 내 의로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이름을 가볍게 부르고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대통령을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좋지 않은 일에 사용한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존귀 여기는 마음이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도 사랑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도 거룩하게 사용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6일 동안은 힘써서 일하라 라고 말해요. 땀을 흠뻑 흘리고 난 후에 쉴 때 그 쉼이 참 달거든요. 그렇잖아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실컷 놀다가 7일째 되는 날도 너 실컷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6일 동안은 힘써서 네 맡은 본분을 다 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일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래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안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6일 동안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사람이죠. 그 힘써 일하는 사람에게 7일 때 주어지는 안식이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안식의 범위를 넓혀라, 확장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은 나 혼자만 쉬는 날이 아니에요. 주께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너 혼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안식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들과 딸, 나의 자녀들도 안식하게 되고요. 내게 속한 종업원들, 여기서는 여종과 남종인데 그 종업원들도 안식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키우고 돌보는 짐승들조차도 내게 속한 그 모든 것조차도 안식하게 해야 돼요. 심지어는 내 집에 방문하는 식객들도 손님들까지도 안식하게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은요, 나 혼자만의 내적인, 외적인, 육신적인 안식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이거나 심지어는 전자제품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TV라든가 기타, 셀폰 이런 것들은 다 쉬게 해야죠. 지금 안식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 생각한데요. 진정한 안식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안식일이 우리의 신앙을 또 지킬 뿐만 아니라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고요,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해줘요. 예, 진짜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예배하고 성경만 읽고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안식일이잖아요. 집에 같이 얼굴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거,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 기도 제목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요,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근데 그걸 다 낭비해버리죠. 잠시 같이 산책을 하고 일찍 자는 거죠. 일찍 자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간이 어떻게 되죠? 다음 주간이 창의적이 돼요. 새로운 창조의 한 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는 안식은요,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날이에요. 그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날이에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일곱째 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안식은 뭐요? 하나님의 창조의 가운데 하루예요. 창조의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안식일인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면요, 이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간부터 창의적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창의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안식일이 나왔기 때문에 만나에 대해서 안식일도 나왔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 세상의 연구가들도 과학자들도요, 연구해 보니까 온전하게 쉬는 것이 일하는데 얼마나 생산적인지 창의적인지 진취적인지를 알아요. 쉬는 게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의지라든가 모든 것을 진취적으로 창의적으로 만들어줘요. 새로운 것은요, 잘 쉬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진정으로 내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창의적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세요.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세요.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요. 최고의 음식이 아니라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최소한의 활동을 하고요. 최소한의 오락을 즐기고요. 더 많이 책을 보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의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불리워질 때 우리 스스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을 주신 창조의 날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까지도 안식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